아,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고백했던 대로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말씀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리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는데 오히려 거기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죠.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보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어떤 관계인지 이게 이제 다 아수에로 왕이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란 것도 다 알게 되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아수에로 왕이 다니엘을 모를 수가 없고 그리고 그가 유다인을 모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이전에 성전 건축할 때도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고발장을 써서 아수에로 왕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에로 왕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에요.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하라. 이 조서가요. 왕의 도장이 꽝 찍힌 채로 모든 나라에 다 반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법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다가 왕의 조서를 보는데 그 조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이런 조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본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때 이 모략을 꾸민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2절 말씀. 자, 시작.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 이게 메대와 바사에 고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고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신하들이 이렇게 요구해 올 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죽이고 약탈하라. 이것은 하만이 꾸민 그런 모략이지만 왕이 그냥 자기 반지 빼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겼잖아요. 왕의 반지가 찍힌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법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라 하는 것이죠. 이에 아수에로 왕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조서를 꾸며라.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이름으로 내려가는 조선인데 왕이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써. 그럼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이 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온 나라에 왕의 조서가 반포되는데 왕의 인장이 찍히고 그 조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왕이 타는 그 준마, 아주 명마들이죠. 그 명마를 탄 역졸들이 온 나라로 급히 내달리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8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에스더 8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조서에는 그냥 넘기시면 돼요. 제가 준비했는데 뭔가 잘못됐네요. 저장이 안 됐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하만이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명령을 내렸냐면 12월 13일 날은 모든 유다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를 준 거예요. 오히려 그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이라는 날은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일어서는 날이기도 하지만 유다인들도 스스로 모여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요 2절 3절 말씀 이게 제가 다 저장을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저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읽은 부분 2절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요.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지금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유다인들과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싸우게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유다인을 공격할 때 유다인들도 모여서 그것을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요? 유다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요. 첫 번째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기세 싸움에서 유다인들이 이긴 거예요.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니까 그것을 본 대적자들이 이미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는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이 유다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요? 유다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이 도성인, 수도인 수산성에서만 유다인의 대적자들이 5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만의 10 아들들도 죽었고요.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어요. 500명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다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다시금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겠다. 지금 도성에서만 500명이 죽었으니 저 지방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그러할지라도 너의 소총이 무엇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한 내용은요, 도성 수산성에서만 내일도 단 하루, 오늘과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그 다음날도 도성 수산성에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죽게 됩니다. 수산성에서만 몇 명이 죽나요? 8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집계가 나오는데요, 지방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7만 5천 명이지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이 숫자가 모여서 일렬로 서면 여러분, 끝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에로 왕은요, 유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9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다인들이요, 죽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내용. 그것은 뭐냐? 유다인들이 그들을 죽인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약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정했어요. 이날이 사실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하고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비라는 말에서 온 그 히브리어 부르라는 말에서 따와서 이날을 부림절이라. 유대인들의 부림절은 뭐냐? 대적의 손에서 죽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라 하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변해서 구원의 날이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만을 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은 사람의 불신앙이 유다의 후손들에게 큰 대적자를 만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렸던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 바로 그 하만이 다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심었던, 정말 눈물로 심었던 기도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딛는 신앙의 걸음 하나하나가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내 후대에도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복의 열매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들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를 위한 위인 전기집도 아니고 에스더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임절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들의 어떤 축제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리고요, 이 에스더서의 기록은 과거 문자로 머물러 버린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바꾸어서 그들의 대적의 멸망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